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며 내 삶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받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일에 분주한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사도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강조하여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아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13절부터 1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선행 조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때에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실 한 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는 공포와 처벌과 죽음의 상징에서 사랑과 생명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구원을 얻은 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를 살리는 생명의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에서도 우리는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 두 개의 막대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틀 위에 옆으로 뻗어져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교차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개의 나무 중 하나가 없으면 십자가는 만들어질 수 없듯이 두 가지 관계 중 하나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세로의 나무가 세워져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아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아래로 사랑이 오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게 하여 십자가에 세로의 나무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나의 눈에 이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살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전에 보던 이웃들이 이젠 새롭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에게 손을 뻗쳐 사랑할 수 있는 표현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성적인 사랑의 속성은 독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의미와 대상에 따라 사랑을 네 단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인 스토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인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의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며 모두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유, 사랑받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은 없어지거나 오히려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결국 속박되고 슬퍼지고 허기집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어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사랑의 단어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의 상태나 수준, 나에 대한 상대의 태도 여하에 상관없이 행해지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조건을 따르지 않기에 오직 아가페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영원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8절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줄어들거나 멈춥니다. 사랑해 주었는데, 돌봐 주었는데, 용서해 주었는데, 인내하고 기다려 줬는데, 기대와 결과가 다를 때 우리의 사랑은 줄이거나 멈추거나 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했던 남녀 사이에서도,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우리들은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악해진다고 하여도,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어온, 그리고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악과 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품으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선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담대함이란 단어는 그 원어적 의미에서 숨김없이 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또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만들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사명과 같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지금 현재형으로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의 명령형처럼 우리 자신이 만나는 형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어진 형제와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사람의 모습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자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